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5장 끝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내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든 일이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빗다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읽기도 참 이렇게 힘드니까 성경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좀 길고 본문이 깁니다만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지요. 만군의 여호와는 온 이 우주적인 천상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어제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지역, 자기 백성만 통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히려고 그렇게 이제 약한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은 강한 나라도 도전해서 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맹세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맹세하여 이르십니까?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분의 백성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을 이제 경영을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그 백성들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의 종 이사야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경영을 믿지 못하니까 그의 종 이사야가 아무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수르 같은 경우죠. 아수르 같은 경우가 위에 있는 아수르라 그랬죠 제가.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그때의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아수르로서는 이제 계속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려고 지금 기회만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아수르 밑에 있는 아람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하스 보고도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 보고도 동맹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에 이사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한 이야기가, 위에 있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부적갱이다. 그냥 타다 남은 그런 막대기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그들을 이제 물리칠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아하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적인 경영을 이제 믿지 못하고,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자기보다도 더 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위에 있는 그 두 나라보다도 더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는데, 아수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 그 당시에 디글랏빌레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을 다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러면은 그 아하스는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하스도 멸망할 뻔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멸망은 면했지만은 아수르는 계속해서 조공을 이렇게 그 아수르에게 바치고 아수르의 속국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그 선지자의 말을 도저히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게 다 역사에 나오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은 그 오늘 우리 신자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대로 오늘도 이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상황이나 이런 그 이제 주위의 그 어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세계 정세를 잘 살피고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신학자 때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뭐 학자가 신학자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 이렇게 하는데, 비판적 시각이라면 꼭 자꾸 이게 좀 부정적인 이런 비판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언어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이제 그게 좋은 것이라고 또 막 이 권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맹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오늘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역사들 뭐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거나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 조선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도구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신앙적인 그 교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표대,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 길이 바로 지금 이런 성경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맹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안 믿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영이라는 말은 경자가 계획할 경자잖아요. 영은 또 이게 실행할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장 24절에서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2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아수르의 그 짐이 그들이 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해방, 계속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열방의 모든 역사를 내 뜻대로 의지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7절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27절까지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다 백성들이죠, 가장 어려움, 그 시련과 고난의 대상이 바로 이 아수르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어디서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게 10장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앞에 잠시만 넘겨 보시면요, 10장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10장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33절 이때도 보시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인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10장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금 10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읽으면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쭉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1장부터 지금 14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중간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파, 그죠? 내용이 쭉 연결되어 가다가 그 중간에 다른 얘기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끼어들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면요, 11장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장 보시면요, 그죠?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무력으로 힘이 센 나라가 그냥 힘이 없는 나라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더 힘센 나라가 생기면은 또 그냥 전쟁이 나고 그래서 또 무너지고, 이런 전쟁의 나라, 그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세우는 나라는 아주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뭐 이리와 뭐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 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이런 얘기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더 편애해서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고 그 주위에 있는 아랍은 그 나쁜 놈들이고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이러면 참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너무도 단편적으로 그냥 성경을 빙자해서 그냥 자신들의 그런 뭐 정치적이거나 혹은 군사적인 이런 그 야욕을 그냥 채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이게 끼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은 바로 유다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아랍이나 뭐 아람 팔레스타인 하나님 미워하시고 유다, 이스라엘을 좋아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되는 것은 그 유다의 구원인데, 유다가 왜 그런 어려움에 처했느냐?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치시고 그리고 또 유다로부터 또 이제 이런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는, 그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경영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략과 이런 이 술수가 그냥 난무하고, 그래서 머리를 잘 굴려가고 어쨌든 상대를 속여가고 죽이고 이기면은 그것이 유능하고 그것이 뭐 능력 있고 좋은 통치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돕고 배려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세워지냐?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기에 그런 건 절대로 안 세워지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되냐? 너무 그 성경대로 믿으면 되냐? 적당하게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이게 진짜 뭐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치시고 유다를 구원하십니까? 한 아기가 통치하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그런 힘 있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한 아기가 통치하는 그 아기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모략가시고, 진짜 모략가는 이분이시다. 이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리와 늑대가,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고 표범과 소가 함께 뒹굴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이렇게 지내도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장 13장 가면 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면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점점 지는 해고 저기 바벨론은 점점 크는 떠오르는 햇살이에요. 세상은요 하나가 망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독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오늘 방금 우리 읽은데 저기에 보시면은요 블레셋에 나오지 않습니까?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뱀이 죽었는데 와 좋아하려고 하는데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와서 더 심하게 통치하고, 그리고 그 독사가 죽으니까 그 열매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해서 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3장, 12장, 13장, 14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막으로 하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14장에 오늘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웃을 이용해 먹고 이웃을 빼앗고 이웃을 죽이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나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서, 그죠? 그래서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엘 제도, 내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보아스 이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일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포기한 그 보아스의 이름이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서 형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가능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평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체험시켜서 이제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다를 이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은 어제까지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바닷가로 서쪽으로는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압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벌 주시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610년이에요. BC 610년. 그리고 지금 28절부터 나오면요, 봐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왕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만 믿고 그냥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도 그냥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보고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 아하스 왕은 아짜잖아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맹 정책, 이 주위와 동맹을 맺어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진정한 동맹은 없다. 여호와 안에 거하라.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피난처다. 아수르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하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지금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아수르 미국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정치가들이 해야 될 말을 갖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니까, 그래서 저 노인네들 빨리 안 죽나 막 속으로 그랬는데, 제가 벌써 노인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말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 중국을 의지할 것이냐, 이런 거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의 동맹을 맺어갖고 민주당하고 붙을 거냐, 교회가 국힘당하고 붙을 거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수르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요. 애굽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거든요. 어쨌든 이 블레셋이 계속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도 다 블레셋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740년 BC 740년부터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남하하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나일강 유역의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세계의 패권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려고 하면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를 해야 애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도와만 주면은 이게 애굽을 칠 수가 있겠는데, 이 블레셋은 옛날부터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애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면은 이 블레셋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죽었어요. 아수르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혹시 아시죠? 아수르 다음에 왕이 누군지, 그죠?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 한 몇 부분만 좀 연결해 놓으면 좋아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그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이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볼 때는 이제는 아하스가 죽고 나서니까 그 다음 왕은 보니까 친 아수르가 아니고 반 아수르구나.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32절 보시면요, 중간에 다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BC 604년 그때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요. 아수르가 아니라 뒤에 아수르 뒤에 뭡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때에 이제 이 605년에 막 다니엘하고 잡혀가고 이러잖아요. 그 어간에 이게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해요. 어쨌든 32절 보면요, 블레셋이 보낸 사신, 그 나라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맹 정치, 세상 나라와 연합해서 하는 정치, 그렇게 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유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피할 곳은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으로 피난하고 여호와 안으로 피난하는 것이지 블레셋하고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동맹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시온,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압입니다. 이런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잖아요. 모압 밑에 남쪽으로는 에돔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압인데, 이 모압도 역사적으로 계속 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했다가 다윗 때는 또 이게 지배를 당했다가 그리고 또 벗어났다가 이 모압도 나중에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582년 좀 한 몇 년 후에 모압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북쪽에 있는 그런 아람과 이런 나라들도 아수르까지 다 멸망하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멸망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제 모압도 멸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쭉 나오는 얘기는 막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명은 잘 몰라도 됩니다. 일로 도망가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전쟁의 참화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5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요즘 하는 말로 모압 피난민들에게 빙의하는 것입니다. 빙의한다는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이 막 소알과 에글로 슬리아시까지 막 이렇게 피난 가는 겁니다. 피난 가는데 루이 비타길로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고, 너무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 전쟁이 끝나고 또 엎친데 겹친격으로 전쟁하고 기근은 꼭 같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머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칭칭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갈 때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그래도 돈은 짊어지고 그리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도 이 디몬에 가면 이제 이들이 섬기던 신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막 우상 앞에 가서 막 빌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제 이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도망간 자들이나 그 땅에 남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자, 라이온입니다. 이 사자는 그냥 이 대사가 아니고 짐승 사자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모압을 완전히 씨를 말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혹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큰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얘기고, 이 모든 세상의 경영은 내가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은 이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어지럽고 어쩌고 할 때 아이고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무슨 뭐라고 그래요, 뭐 경제가 망하든지 뭐 하든지 뭐 핵이 날아가든지 날아오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이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그런 세상 정세 때문에 요동치고 하는 것은 그는 그 성경적인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오니까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드렸는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경영자다. 내가 그 경영자를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